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갖는 온라인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첫 시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2024년 이 해가 참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 밤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4년도 첫 온라인 가정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그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 1절부터 13장 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중간에 조금 건너뛰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건너뛰어서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욥기 12장 1절부터 13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잠잠하면 그것이 지혜일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한 말을 듣고 욥이 하는 말이죠. 소발은 굉장히 무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욥기 11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인데요. 마치 욥이 허망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몰래 악한 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리고 11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 말도 보면 마치 욥이 악한 자들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참 무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욥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 절씩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만 지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정도 지혜는 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만 참으로 지혜로운 백성이로구나, 그 뜻입니다.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4절 말씀의 내용은 내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5절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5절에 보면 평안한 자 그리고 실족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평안한 자는 욥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는 자는 욥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지금 욥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이 볼 때 강도라든가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고 이제 자기처럼 의로운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근데 어쨌든 욥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보니 오히려 강도들,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자기처럼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이 소발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짐승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이런 말은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죠. 근데 욥이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가 하면 앞에서 소발이 욥을 짐승에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12절을 보시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소발은 욥을 무엇에 비유했어요?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 들나귀 새끼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욥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소발을 또 짐승 레벨로 여기면서 짐승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러면 그 짐승들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무엇을 가르쳐 준다는 말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말이죠.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소발에게 말하려는 것은 뭔가 하면 짐승들도 알고 있는 그것을 너는 너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너야말로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것이 욥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소발에게 한 방 먹인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 말은 욥이 친구들을 조롱하는 투로 하는 말입니다.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었으면 지혜가 있어야지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욥이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그 말이죠. 표준 세번역으로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25절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건너뛴 부분인데 조금 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통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꽤 긴 말씀인데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긴 글을 한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합니다. 정말 긴 한 문장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자연이나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죠. 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때리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얼이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낮게도 만드시고 나라들을 흩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 2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가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있고 나도 너희들보다 못하지 않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친구들하고 사실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대화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친구들보다는 사실 하나님과 대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기 원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 붙들고 얘기해봐야 문제 해결 거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야곱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날 밤에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날이 새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야곱은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싸움을 걸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야곱이 허벅지 관절뼈를 다치게 되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 이제 해가 떠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장면은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 더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형을 만나러 가긴 가는데 다리를 다쳐서 지금 절면서 가고 있습니다.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다리를 다쳐서.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절 4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오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잠시 전만 하더라도 형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와서는 갑자기 형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요? 멀리서 동생이 오고 있는데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계속 큰절을 하면서 형에게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 동생을 보니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는 가까이 왔을 때 달려가서 동생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둘이 함께 울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야곱의 허벅지뼈를 다치게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고 7일 동안 그냥 같이 울어줬어요.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입을 열어서 말하면서부터는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말을 하려면 도움되는 말을 해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말을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정말 도움되는 말을 하든지,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낫다 하는 거죠. 어설프게 그냥 이것저것 주절주절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정말 도움되는 말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냥 손잡고 울어주든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0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이 뭡니까? 말을 하려면 도움되는 말을 해야 하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침묵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시는 교훈이고, 두 번째로 배우시는 교훈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 붙들고 얘기하면 그때는 조금 시원한 것 같기도 한데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정말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2024년도가 정말 축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또 귀한 교훈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도움되는 말을 못할 바에야 입 다물고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 붙들고 이런저런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문제 해결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참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오늘 배운 이런 교훈들 잘 기억해서 꼭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주무실 시간이 되었죠? 오늘 들은 말씀 다 이해되셨는지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대화 좀 나누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2024년 첫 번째 주일이죠. 세대통합 예배 주일이기도 한데 새해 첫 주일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다 교회 나오셔서 풍성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첫 예배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